오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수요 3일방 예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또 일터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섬기셨는데 오늘 3일방 수요를 기억하시고 성전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있는 초소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참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줄이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영생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또 잘 기록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에게 성경을 어디부터 읽도록 권면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목회자들이 오래전부터 초신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이 그만큼 또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다른 창세기부터 읽거나 또 다른 여러 어려운 본문을 읽다 보면 초신자들이 그 말씀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시라. 우리 목회자들은 초신자들,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초신자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신앙생활을 다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오늘 3일밤 수요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체험을 한 거죠. 은혜를 체험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섬기고 열심히 찾아다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지역을 다니셨는데요. 그 들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떡과 생선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소문이 어디까지 전파되느냐 하면 베세다에서 멀리 떨어진 디베라 지역까지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다가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면 가버나움에서야 비로소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긴장되고 떨리고 얼마나 여러분들 기쁘고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먼 곳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 참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먹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서 백성들은 아주 경제적인 형편도 참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한 끼 식사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상황이 로마에 약탈당하고 관리들에게 고통을 받았고 경제는 파탄이 되고 어렵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 먹거리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매일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먹여서 보내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 예수님의 그 책임감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비슷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전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만지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노출되는 것을 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먹거리 때문에 왔으니 예수님께서 먹거리를 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긴 말씀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만 예수님의 긴 말씀을 들으면서 실망하여 떠났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그만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원하는 먹는 문제, 먹거리를 예수님은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가운데 이기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기원 선교사님, 이분이 캄보디아 지역과 태국, 미얀마 연결되는 국경 지역인 호이핏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호이핏이라는 이 지역은 마약이 유명하고 또 매춘 그리고 도박의 도시로 아주 유명하고 또 특별히 가난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호이핏의 빈민촌 아이들에게 선교하게 된 이유도 그 지역이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고 도박과 매춘과 마약이 심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빈민촌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선교사로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큰 선교단체에 헌신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큰 선교단체에서 특별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급식 사역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수록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밥만으로는 아이들에게 결코 미래를 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저 밥을 먹이고 먹이는 것만으로 이 미래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스스로 밥을 해결할 능력을 주어야 한다고 믿기 시작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한 것이 그것이 바로 교육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밥은 오늘의 문제이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은 내일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잘 교육하면 저들이 그냥 빵을 주고 음식을 주고 밥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복음으로 잘 교육하면 내일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호이핏의 교육을 위한 건물을 준비하고 급식과 교육, 빵을 주는 것, 밥을 주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교육을 병행하는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저 밥만 주고
물질만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진정한 내일의 미래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선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협동 선교사님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다 사역의 특징이 밥만 주고 빵만 주고 물질만 주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의 우리 배 총장님 사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의 정재원 박혜명 선교사님 사역은 난민, 모슬렘들, 이슬람을 믿고 있는 저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합니다. 왜? 교육이 미래니까. 그리고 인도의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도 음악을 통해서 교육을 심어줍니다. 그저 물질만 보내고 돈만 보내고 밥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볼 때에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도 사람들이 떡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에만, 먹거리만, 먹는 문제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척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오늘 26절 보십시오. 26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떡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먹고 돌아서면 다시 배고픈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다 같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 먹는 일반적인 음식이 아닌 특별한 양식, 기적의 양식을 생각하자 저들에게 떠오른 것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양식이나 만나의 기적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만나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다 같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이다. 이 말씀은 이 6장 3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양식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압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만나를 주셨는데 예수님 당신께서도 기적의 양식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러한 말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요,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모세가 준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는 것은 어쩌면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은 세번역 성경으로 알기 쉽게 이렇게 풀이해 놓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가 준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는 오늘의 양식일 뿐이지 영원한 양식일까요? 영원한 양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는 하루를 살게 해주기는 했지만 결코 내일 미래를 열어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만나의 욕심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신명기를 읽어보고 우리가 율법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만나의 욕심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하루 분량만 거둬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날 분량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썩고 벌레가 나서 결코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충분한 양만 먹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영원한 양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오늘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입으로 먹는 양식이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슴으로 먹는 떡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하루를 위한 양식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생의 양식이 되시는 이 은혜를 어디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느냐 하면 성만찬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장 60절을 보면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6장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만큼 이 예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오늘 하루를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 눈앞에 세상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 어쩌면요, 이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찾는 신앙, 기복적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돌아서면요, 다시 배고프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에만 눈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하루를 위한 양식도 주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구원의 은총은 이 세상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7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많은 때 많은 이들이 썩을 양식, 썩는 양식을 위하여 눈앞의 것을 찾아서 다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바라보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영생, 이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먹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요,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한번 따라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양식으로 먹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요, 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생명은 우리 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생명은 쓰러져 없어질 생명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얻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담을 새로운 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 뭐예요? 그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영생을 담을 새 몸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본문 39절과 4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믿는 아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다. 즉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몸은 아무리 우리 몸을 가꾸고 돌본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몸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몸은 죽고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늙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아프지도 않아요. 부활의 몸은 결코 죽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에? 영생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의 몸이 자꾸 아프고 약해지다가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더 놀라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좀 읽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부활을 읽다라는 책이에요. 이 부활을 읽다라는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여러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 책을 쓰시면서 깨달았던 것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책은 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가장 많이 느꼈던 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부활을 읽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팀 켈러 목사님께서 췌장암이 걸렸어요. 췌장암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이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책을 쓰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얼마나 경험을 하고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찾아와서 이 췌장암을 겪으면서 쓰면서 힘들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도들의 위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주의를 지키고 이제 부활절 5번째 주일까지 지켰어요. 이번 돌아온 주는 부활절 6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은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은 날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5대째 목사님 가정이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장을 지냈던 초등학장을 지냈던 박창한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창한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미리 유언의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게 될 텐데 미리 유언의 글을 좀 써놓으면 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없고 흐려지고 나중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것도 참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박창환 박사님이 그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죽은 몸은 곧 썩어져 없어진다. 아무 가치도 없는 분포 같은 나의 시체 때문에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
화장을 해서 날려보내고 더 이상 죽은 시체 때문에 자손이나 친지들이 어떤 수고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의 이 마지막 시간을 막내 아들 선진 목사 가정과 그의 교회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안히 지낼 수 있으니 그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여,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나의 영화로운 몸을 거기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나날의 삶에 충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유언의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목사님께서는 이 몸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영화로운 몸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셨던 것이지.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끝에도 존재할 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영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썩어질 양식, 썩어질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범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헨리 라우엔, 아주 참 영성신학자로 존경받고 참 훌륭한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겨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헨리 라우엔 박사님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경을 헤맬 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헨리 라우엔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눈앞의 일에 매여 결코 허둥대면 안 될 것입니다. 맺힌 것은 풀어야 되고요. 아쉬운 것은 털어내야 하고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영생을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그 생명력을 이 땅에서도 구원해 나가며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결코 연연하며 썩을 양식을 추구하며 앞에 보여지는 것만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늘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